제목은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자취방에 누워서요, 좌절과 우울의 이불을 머리 끝까지 푹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기력의 몸을 정말 무겁게 일으켜 세워서 화장실로 가다가 문 앞에서 문득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조금 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뭔지 모를 경이로움에 휩싸여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로 이불을 털고 나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화 심슨 다 아시죠? 심슨 가족 다 아시죠? 한 장면이 기억에 났습니다. 그 아들인 바트 심슨이 저녁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건 내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바트가 사실 놓친 게 있죠.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삶 속에서 여전히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감사는요, 그 감사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가 않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다짐을 해야 하는 일이고요. 결단을 해야 되고 연습해야 하는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삶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알아야지 이 말의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죽도록 고생을 많이 했죠. 파선의 위협, 강도의 위협, 그죠?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넣고 수고를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바울이 노사도가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하 감옥은 빛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감옥이었고요. 추위가 정말 온몸을 파고드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 언제, 여러분 바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제 참수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바울이 자신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그러니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 기뻐하십시오 하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삶을 볼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강릉 아웃리치 팀 애프터를 했습니다. 사실 애프터가 늦어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운전을 했던 형제는 정말 자책감에 너무 힘들어했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코로나까지 걸린 겁니다. 또 뒤에 타고 있던 자매는 정말 미안함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팀원의 한 분은 아웃리치 끝나고 출근하다가 뒷차가 크게 박아서 목이 많이 다친 것이죠. 그래서 뇌 CT까지 찍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사건, 우리가 이럴 때 드는 의문은 이것이죠. 하나님 일, 그것도 아웃리치 갔다 왔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코로나까지 뒷차가 또 박아서 CT까지 찍는 이 어마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걸까?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팠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체들에게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애프터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신실한 뜻이 계셨구나를 서로 너무 기쁘게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을 제가 나눴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기도했기에 결국 아무것도 손해볼 것이 없었다고 서로 나눔을 했습니다. 애프터 모임에서 온전한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내가 강한 줄 알았다고. 그리고 근데 진짜 장담할 인생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셨다고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도 정말 자기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때는 주님이 안 쓰셨잖아요. 근데 자신이 약하고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땐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진짜 강함이라고 그 형제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맞다고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네. 또 자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고 나눔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다고 나눔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는, 사고가 난 형제는 그 CT를 찍게 됐잖아요. 근데 그 찍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있던 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끔 하셔서 오히려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감사했다고 고백을 따로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처음에는 왜였지만 정말 모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말씀처럼 팀원들 간의 신뢰와 애정이 너무나도 깊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라고 이 모든 사건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근심을 다 손해볼 것이 없이 서로 사랑과 애정과 신뢰가 깊어지게 됐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죠? 정말 애프터 모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세상 사건에서 여러분 세상 근심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까 고린도서 7장에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건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최면처럼 너 기뻐해 항상 기뻐해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은요,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우리 6,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왜 항상 빼앗기고 기쁨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6절의 이유가 나오죠. 염려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6번 이용이 그러긴 하는데요. 염려가 주특기인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 전문가입니다. 네.
근데 염려의 96%는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염려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늘상 이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마. 이건 명령인 것이죠. 그럼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되나요? 네, 여기 말씀에 나오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기도의 패턴으로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사실 염려하지 마 명령이잖아요. 그럼 염려를 기도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면 엄청나게 기도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염려 많은 사람은요 방향만 싹 바꾸면 기도의 용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염려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불안이 많고. 근데 그걸 염려를 기도로 잘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내가 기도의 용장이 되겠구나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장이 되십시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다. 네. 자, 근데 여기서 기도의 절정이 뭐냐 하면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어떻게 아뢰라고 하죠? 맞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에는 감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라라고 많이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죠? 뜨겁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 반드시 감사 표시를 해야 하죠. 그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 없이 그 사람이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돕는 건 아주 굉장히 지쳐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아뢰면 감사함으로 아뢰었어요. 그러면요 뭔가 문제 해결을 기도 응답으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여기 전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평강이래요.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너를 지키신대요. 이게 기도 응답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참수형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감옥에서 나오는 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게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 응답은 그런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면 이런 찬양이 가사가 나오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에 나가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이곳이 하늘나라인 게 기도 응답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니까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으니까 그 환경 자체가 감사하고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평강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한번 감사일기 많이 써보라고 하잖아요.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쓰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까 바트 심슨처럼 그죠? 몇십 개를 쓰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다 하고 나면 와 감사한 게 진짜 많네. 이거 살아 숨쉬고 있는 게 감사하네.
그냥 걸어 다니는 게 감사네. 그죠?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정말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주실 것을 미리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내 삶에 감사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패턴이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일기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무엇보다도 길 공동체 여러분을 만나서 또 섬길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또 아울리치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같이 품게 되고 또 정말 물질을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헌신도 하게 되고 여러분을 대면해서 만나고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죠 목숨 때 순신방으로 또 줌으로 또 직접 만나서 여러분과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분의 속 깊은 이야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또 말씀으로 서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아버지와 또 단둘이 여행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너무 큰 감사였는데요.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네. 감사하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가장 여러분 감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쁨을 무엇이 빼앗고 있나요? 여러분 염려 전문가입니까? 네.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있습니까? 감사로 구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가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수련회를 하게 되죠. 강사분들을 미리 만나서 저희 공동체 소개도 하고 이렇게 강의를 부탁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특별히 토요일 날 정동영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해주시는데 교제를 했습니다. 정말 해외 수십 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정말 자비령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학생 때부터 외대에 다니실 때부터 캠퍼스에게 올인을 하셨어요. 수많은 열매들을 듣게 되고 정말 열정이 넘치시고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길 공동체 아웃리치 사역 외에 정기적으로 하는 사역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역으로 주님을 섬길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우리 길 공동체가 이 외대교회 유학생들 선교잖아요.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이어서 이 유학생들이 너무 외로워했대요. 갈 곳도 없고 자기를 초청해주는 친구도 없고 근데 한국 집에 초청받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뭔가 부담이 돼서 우리가 한 20명 정도는 좀 섬길 수 있겠다. 우리 길 공동체에서 예산도 있고 해서 그래서 12월 23일 날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이제 한성 아틀홀로 초청해서 여기를 초청해서 또 한국 음식으로도 섬기고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공연도 하고 교제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형기가 랩도 하고 전도사님이 마술도 잘하시더라고요. 마술 공연도 좀 하고 우리 촬영팀 뭐 싱어 너무 잘하시니까 노래도 부르고 아까 뭐 이런 공연 같은 거 한국 이렇게 뭐 그런 가요도 좀 부르면서 춤도 추고 하면 한복도 입고 막 인도네시아 팀 그거 했잖아요. 그거 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막 꿈에 부풀었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몇 명쯤 되세요? 물었어요. 저는 한 20명 정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생각. 갑자기 목사님이 너무 아이처럼 좋아하시면서 아프리카, 뭐 중국, 몽골 걔네들 친구까지 데려오면 뭐 50에서 100명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 듣는데 염려가 팍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염려 주식회사 회장이거든요. 네, 당장 머리에서 계산이 막 돌아가면서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무리인데 갑자기 기쁨이 사라졌어요. 우리 지체들에게 부담을 주면 어떡하나.
갑자기 그날부터 염려하니까 그 기도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로 아뢰라고 해서 제가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이렇게 귀하게 정말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 나그네와 같은 그 유학생들을 섬길 때 우리 공동체 네팔 아울리치, 인도네시아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강릉과 포항 이 유학생들을 섬길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하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염려는요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감사로 구할 것을 아뢰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모든 염려를, 모든 문제를 평강으로 바꾸고, 그것이 바로 응답인 것이죠. 문제 해결, 환경이 달라지는 게, 감옥에서 나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주신 확신과 평안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오늘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감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힘든가요? 여러분, 생각,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망가뜨린다는 거죠. 네.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항상 우리는 최악을 생각하고요. 항상 염려를 생각하고요. 남을 이길 생각만 하고 내가 잘 될 생각만 합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이 건설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요, 염려가 기도로 바뀌면요,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이렇게 굉장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기도하면요, 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뭐가 진실한 일이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의롭고 거룩하고 정말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이런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생각하라, 생각하라. 명령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것을 생각에만 머물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이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눔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생각하고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막 감싸고 도는 거예요. 이게 평강을 얻는 비결인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평강이 임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지켜 실천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네팔 아우니치를 다녀와서 1:1 후원을 시작했는데요. 저와 닮은 그 아이, 수바스라는 아이 얘기했잖아요. 저와 똑같이 생겼다고.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준비했어요. 예. 그 사진을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진짜 볼 때마다 여러분 냉장고 열 때마다 보거든요. 신기하게요. 보게 되니까요.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품게 되고 저절로 그 아이의 삶이 제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말 저절로 품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대교회 유학생들 사진도 병동의 목사님께 다 받아가지고 다 붙여놓으려고요. 네. 오늘 MC들과 이 말씀으로 나눔을 했는데 네팔에 같이 다녀온 한 자매가
사실 이미 컴패션에 한 명의 친구를 돕고 있었어요. 결연하고 있었는데 이번 네팔 아웃리치를 떠난 날이 신기하게도 그 결연한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된 딱 그날이었대요. 너무 의미 있는 날이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자매 생일이었는데 그 아이가 졸업을 잘했다고 자기 생일날 컴패션에서 문자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겼대요. 너무 닮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후원하면서 너무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게 됐대요.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구직 중이신데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한 명 더 후원하는 거는, 네팔 아이를 한 명 더 후원하는 건.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잖아요. 그 아이를 생각하고 내가 네팔에 왜 가게 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명을 더 힘든 가운데서도 후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후원을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했다고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 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존재인 것이죠. 정말 더 나아가서 생각에서 그치면 안 되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감사의 삶은요, 관심을 표현합니다. 관심을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가 근데 정말 옥바라지로 정말 헌금을 해줘서 지금 고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직접적으로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이마만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선교비가 없습니다. 채워주십시오. 다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빌립보 교인들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재정이 조금 생겼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성령께서 바울을 생각나게 지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빌립보 교회도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할지 기도하다가 바울이 지금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바울에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구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서로에게 감동이 돼서요, 그래서 서로에게 싹이 나게 되고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대신 공급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할 때 주세요. 그냥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실 필요한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왜 구해야 주시냐면요,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 키우는 아버지인데 자녀의 필요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자녀가 와서 아버지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필요합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 얼마가 필요해? 묻게 되고요. 이거 잘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 사는 거 가치 있는 거야? 꼭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묻게 되고요. 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네팔 아웃리치에 정말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또 무명으로 또 멘토님들도 많이 후원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이 너무 기억이 나요. 이제 그걸 받고 나서 제가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정말 가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네팔에 HIV 걸린 그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자 정말 이 형제가, 이 청년이 정말 힘들게 취업 준비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기쁘게 입사를 했어요. 근데 입사한 첫 월급은 첫 열매라고 정말 모든 것을 바친 형제가 있습니다. 사실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팔을 못 갈 뻔했어요. 근데 그 귀한 섬김을 시작으로 이제 재정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섬김을 싹이 되어서 정말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녀온 팀원들이요, 그 형제 섬김을 통해서 정말 열매를 엄청 많이 저희가 누리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팀도 마찬가지, 강릉 팀도 마찬가지, 포항 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열매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저희가 1:1 결연을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못 받은 이제 팀원들도 있는데요. 네, 저랑 또 비슷하게 생겼나요? 수바스라는 친구인데 가운데 맨 이쪽에 눈썹이랑 얼굴이랑 눈매가 똑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혼들을 또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네, 여러분께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구체적으로 필요를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필요는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기도고요. 간구는요,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인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같이 가야 되는 거,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필요들을 구체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 돈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또 관심을 표현해야 될 곳은, 또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좀 대지가 많은데요. 마지막 5번째, 모든 형편에 만족합니다. 11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이든 자신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궁핍, 풍부, 어떠한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1절에도 그렇고요, 12절에도 그렇고요, 배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은요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하는 건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시고 연습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만족했다?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큐티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만 딱 붙여놓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배우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막 이 말씀을 붙들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실 맥락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일은, 여기다가 사실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이나 욕심 뭐 이런 것을 다 집어넣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니란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어서 실제로 진짜 배고프고요, 궁핍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그런 모든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도요. 이런 것입니다. 이미 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오늘 같이 나눴는데요. 모든 것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삶이죠. 그리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죠. 또 누군가에게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볼까요? 감사의 결국은요 무엇일까요? 감사의 결국은 14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결국은요 결국 예수님의 환난, 바울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 바울의 환난에 동참하는 삶,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선교의 삶, 선교적인 삶, 그 예수님의 환난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누리며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눌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문제 해결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죠? 코로나로 길이 막히고 정말 배우자 정말 믿음이 희미해지고 몸도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스러웠던 적도 있고 또 아까 청년처럼 무기력으로 입을 뒤집어 쓰고 움직이기 싫었던 적도 있었고 누군가 미워서 마음에 불평불만 시기 질투가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끌고 와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의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옥의 노사도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추위에 떨고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내고 있던 노사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세상 근심을 하고 계셨습니까?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요, 모든 사건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기도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응답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체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 근심이 아니라 주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손해볼 것 없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염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아웃리치를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경험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그렇듯이 하나 이제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제 한 해에 또 9월달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우리 2022년 남은 시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생각하고 바울에게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구할 때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이 내 소원이나 바람이나 욕심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그 만족하는 것 삶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오니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일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배우고 받고 들은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필요들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형편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바람과 욕심을 주님 앞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만족할 수 있다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하는 삶,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환난에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삶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순간도 은혜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근심함으로 하나님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염려가 많습니다. 97%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인데 미리 염려하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로 구할 것을 아를 때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문제 해결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된 일, 경건한 일, 의로운 일, 거룩하고 사랑할 만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형제처럼 하나님 관심을 표현하고 우리의 가진 물질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모든 형편에 만족하며
정말 그 모든 것이 내 소원이나 바람이나 욕심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결국은 오늘 주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환난에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3일터인데 우리 길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